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헝겊찢듯 찢어버리신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가장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장이라 할 수 있는 아삽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는데 아삽의 고백을 한번 확인하죠.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첫째,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말씀으로 부르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호출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수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별스러울 것 없는 그 시온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자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아삽은 고백했습니다. 이 시온에 대한 고백은 아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들었던 주의 종 다윗을 통해 임명을 받았던 고라의 자손들도 노래한 일이 있습니다. 시편 48편 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삽도 고라의 자손도 함께 시온을 노래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시온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꼭 얘기했어요. 시온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꼭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과 전능하신 여호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하나님이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믿습니다. 저와 제 자녀들과 하나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제 아이들이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려와 뗄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을 가리키는 말로 북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북방이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신비스러운 곳이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신비스러운 곳. 별스러울 것 없는 시온이 왜 신비스러울까요? 신비로운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지저분한 죄인이지만 저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신비로운 분이 저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분이 저를 처소 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신비로운 분이 얼마나 신비로우신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기가 요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호출해내실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을 요새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모여서 함께 이 요새 되신 하나님을 공격하러 왔다가 이길 수 없음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 버렸다. 이 시온을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딱 요새가 되시는 걸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 버렸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건 매 한 가지지만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요새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라의 자손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의 하나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시온에 거하시면서 이 시온을 영원히 견고하게, 전능자께서 계시니까 견고하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여호와가 요새 되시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둘러보고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라.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해라. 자신의 몸을 헝겊조각처럼 찢어버리신 분이 요새가 되셔서 그 시온을 이렇게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키시니 우리가 뭘 하라고요? 요새가 되신 분, 성벽이 되신 분을 둘러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세어보고. 이제 그 소그룹 개강합니다. 대그룹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에도 나가십시오.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 말고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이 둘러보시고 많이 세어보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벽,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요새를 확인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건 후대에 전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건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이기 이전에 권리이고 특권이에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요새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이걸 내 새끼들에게 전하는 것, 이건 우리의 진짜로 특권이에요. 교회에서 저에게 특별 휴가 주셔서 한 주간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요. 뭐가 좋았냐 묻는다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좋았던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동안 사역한다고 아이들과 대화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앉혀다 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 큰 놈은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오느라고 수요일 날 비행기 타고 따로 들어왔거든요. 이 아이가 와가지고 수련회 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곳에 간 것도 좋지만은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나올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일상교회 교우들의 가정에도 후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성벽 되신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에 대해 부지런히 전하는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성벽이 되실까요? 말씀 보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성도는 죽으면 천국을 갑니다.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감사하지만은 그 누구도 죽음을 반기지는 않아요. 외롭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또 성도들 가운데는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외로운 순간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죽을 때야말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온 세상을 호출해 내시는 직접 자신이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성전 찬양대장으로 모든 예배에 함께하며 섬겼던 아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잘못된 게 있음을 가르쳐줘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재물 때문에 책망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물 말고 다른 것 책망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너를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제사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로 지켰죠. 상번제를 드려요. 해 뜰 때 번제 드리고 해 질 때 번제 드리고 일주일 내내 그 상번제를 드려요. 절기 때마다 또 가장 좋은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재물은 가져왔는데 안 가져온 게 있어요. 재물은 가져왔는데 안 가져온 게 있어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데 안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볼까요?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왜 안 가져가겠냐 하면 산속에 사는 짐승들, 산속에 사는 가축들이 다 내 거다.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알고 있는 거다. 들의 짐승이 다 내 거다. 다 내 건데 네가 소 한 마리 끌고 왔다고 내가 그거 기뻐할 것 같으냐? 네가 나한테 준 게 얼마나 대단한 것 같으냐?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가정법을 쓰세요. 내가 배고플 수 없는 존재지만은 내가 배고프다고 치자.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너에게 나 배고파라고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게 다 내 것이다. 너한테 달라고 안 해도 나는 스스로 배부를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너희가 가져온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니?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때마다 수소 갖다 바쳤습니다. 비둘기 바쳤습니다. 염소 바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 위해 헌신했습니다. 귀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그 마음 가지고 오면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재물은 가지고 왔는데 예배자가 가져야 될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놓고 와버릴 거예요.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온 세상을 한마디 말씀으로 호출해 내버리시는 분, 이분 앞에 내가 소 한 마리 드린 게 대단한 겁니까? 이분 앞에 내가 이 직분 저 직분 받아 열심히 섬긴 게 대단한 것입니까? 재물은 가지고 왔는데 열심은 냈는데 겸손은 놓고 와버린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가르치세요. 확인할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감사의 제사예요. 두 번째,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세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첫째, 내가 소도 가져왔습니다. 염소와 비둘기 다 가져왔습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저는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11조 봉투에 11조를 넣고 감사 봉투에 감사헌금을 넣었다 하더라도 진짜로 감사한 마음,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저를 위해 헝겊짓듯 자신의 몸을 찢으신 분 때문에 진짜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가져온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번씩 신문에 보면 큰 기업의 회장님들 가정에 부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 다 기록해 놓죠. 그리고 밑에 꼭 있더라고요. 조화와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아니, 사실은 조의금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안 받는다는 거죠? 왜 안 받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진 게 많아. 그거 안 받아도 충분해. 그러면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소 한 마리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분께 필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 갖다 드렸습니다. 염소 드렸습니다. 비둘기도 드렸습니다. 감사가 빠졌어. 진짜 감사가 빠졌어.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저는 이 강단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서원하지 마시라고. 왜요? 서원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 어떻게 알고요? 네? 제가 은퇴하면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아있을지 말지 어찌 알고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이가 어디 전능하신 분에게 감히 서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급하다 보면 갑자기 서원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랬으면 반드시 신속하게 서원을 갚으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한마디 말씀으로 온 세상을 호출해 내시는 분에게 만홀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신방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깜빡한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신방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걸 뒤에 아신 거죠. 민망할까요? 안 민망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안 민망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저희 목회자들도요, 신방 계획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메모를 바로 못하는 채로 서서 대화하다가 언제 봬요?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등에서 식은땀이 잘잘 흐릅니다. 예, 사람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미루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힘이 든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앞에 드린 약속을 미루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분께 드린 서원을 안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 이런 뜻이 아니고 서원을 하지 마. 감히 네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뭘 받아내려고 나한테 약속 따위 하지 마. 네가 할 일은 내 뒤 따라오면서 감사하는 것뿐이다. 내가 너에게 요새가 되어줄 테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는 약속 같은 거 나한테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와. 약속하지 말고 감사를 가져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감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하면 참 사람이 초라해지죠.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소를 갖다 드려도 보탬이 안 되는 분께 환난 당한 자가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환난을 당했니?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 그때 나를 불러. 살려달라고 날 불러. 날 도와달라고 불러. 그럼 내가 너를 건짐이, 내가 너를 도와줌이 내게 영광이 된다. 아이들과 휴가를 보내다 보니 한 가지 알고 있었지만 더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무언가 선물해 주어서 기쁜 것보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때 1000배로 10,000배로 기쁘던데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때,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할 때, 병석에 누웠거나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거나 남들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그럼요. 그때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요새 되심을, 전능자이심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높은 마음 가지지 마시고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소도 싫다, 염소 싫어, 비둘기 싫어, 나는 너의 기도를 바랬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마 친히 요새 되심을 증명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재물 가져오려 하지 마시고 진심의 감사를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킬 수 없는 약속 따위를 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우리 곁에서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